동화 파랑새에서 그 틸틸과 미틸이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러 모험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진짜 파랑새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모험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파랑새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집에 있었죠. 그렇게 찾던 그 파랑새가 그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까운 그 자기 집에 있었던 거예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익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동화입니다. 전에 청년 사역을 할 때 결혼 정년기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멀리서 이상형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의 짝을 알지도 못하는 그 먼 곳에 두실 리는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파랑새를 찾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그 주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짝을 잘 찾아보라고. 우리는 그 가까이 있음에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 멀리서 그 가치를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중하고 좋은 것은 멀리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맛집 하나도요, 차 타고 멀리 가야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동네에 보면요, 이렇게 숨은 맛집이 덜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제자들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열렬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간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이 질문을 사실은 대놓고 예수님을 무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제 자식이 아빠를 앞에다 두고 제발 아빠를 만나게 해주세요, 내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고 부탁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대놓고 아버지를 무시한 거죠. 그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단 말이죠. 이미 자신들이, 이 제자들이 이 세상 누구보다도 가장 가깝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서도 대뜸 제자 훈련이 마칠 때가 다가온 이 십자가를 앞둔 이 시점에 예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린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젠 곧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을 언급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상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눈만 멀뚱멀뚱히 뜬 채 무심한 그 제자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곧 있으면은 십자가라는 그 대업을 이루시는 긴박한 시간이 지금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눈치 없는 제자들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신경했습니다. 13장에서 세족식, 그 다음에 가룟 유다의 배반, 베드로의 허세 섞인 그런 호언 장담 등이 오고 갔고 1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리기 시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을 하시는데 그것이 17장까지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상당수의 분량이 바로 이 몇 시간 사이에 했던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후에 부활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4절에서 보듯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는 너희가 이제는 알 때도 되었다. 아니, 이제는 알아야 한다. 그간 내가 너희에게 전했던 것을 이제는 너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그런 속뜻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멀뚱멀뚱했고 그 이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어요. 바로 도마가 그 말씀을 마치시자 이렇게 물어요.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려줘야 우리가 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먹습니까? 당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6절서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도마는 어디로 가신다라는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길로 들어가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다라는 그 예수님의 이 영적인 의미의 말씀을 다분히 물리적인 그런 어떤 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이게 무엇을 얘기를 하냐? 어디로 가신다라는 겁니까? 종로로 가세요? 영등포로 가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 교우가 제게 목사님,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제 소명의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그래요? 그러면은 어디 분당 쪽으로 가세요? 아니면 뭐 지방으로 내려가세요? 만약에 제가 이렇게 대꾸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교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은 인생의 그 길을 믿음의 길로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의 얘기인 것이지, 이런 물리적인 뭐 분당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뭐 지방으로 가실 거예요? 뭐 이런 그 길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 제가 그렇게 대꾸를 했다고 한다면은 우리 목사님 되게 답답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해할 수가 있냐. 목사님이란 분이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의 반응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말이 지금 안 통하는 거죠. 이는 예수님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여전히 육적인 사고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구원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거기까지 그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들은 지금쯤이면요, 척하고 알아들어야 돼요. 왜냐? 지금 이 순간은 제자훈련의 초창기입니까? 중간기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마지막이에요. 막바지예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그 광경들을 지켜봤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직접 그 육성으로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래서 제가 제자들이 멀뚱멀뚱하다, 무관심하다, 무심하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젠 너희가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초보가 아니다. 아마추어가 아니다. 너희는.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 현대 교인들의 모습을 다분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항상 그렇게 정비례하는 게 아니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이기 때문에 바른 그 믿음의 소유자다,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게 아니죠. 신학을 전공을 했다고 해서 말씀에 잘 통찰을 한다,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잘 안다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더 높아서 바로 깨닫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가지 못하고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당시 이 순간을 기록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무지했구나. 아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였을까? 우리가 정말 멍청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회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도마의 이런 육적인 물음에도 예수님의 메시지가 흐릿해지지 않으시고 더 명징하게 영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도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점점 어긋나고 있어요. 이윽고 그 옆에 있던 빌립이 주책스럽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이제 내뱉습니다.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하시는 동안 수없이 많은 것이 그분을 통해서 다 드러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일체 성자 하나님이심이 다 드러났단 말이죠.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이를 경험한 이들은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실로암의 그 이적,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수많은 주옥 같은 그 말씀들, 그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하고 목격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막바지에 와서 지금 제자훈련 이 수업 막바지에 와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허탈한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에 안타까움을 갖고 예수님께서는 9절과 10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영적으로 눈이 닫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루실 십자가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급기야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어서 예수님의 육성으로 모든 얘기를 다 듣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엄한 곳에서 먼 데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난센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요 눈으로 보면은 믿겠다라고 해요. 내 눈에 보이면 내가 믿겠다. 그런데 진정한 그리스도인 치고요 나는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눈으로 만났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개혁주의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그 기록들을 봐도 그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봐서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신앙을 호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육안으로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따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면 믿겠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난 믿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코로나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코로나를 눈으로 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아니죠. 코로나로 인한 그 증상을 보고서 믿게 돼요. 그 증상들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음모론도 있었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가상인 것을 퍼뜨려 놓고서 이것이 있다라고 지금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 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걸리고 또 내가 걸리고 자기도 걸리거든요. 걸리면 아프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거든요. 그 코로나를 본 사람은 실험실에서 초저온 그 전자현미경으로 파악할 뿐인 거예요. 바이러스는 직경 1만 분의 1ml입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도 또 아니죠. 불가능한 거죠.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전자현미경이 없으면 그거는 파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처좋은 그 전자현미경도 개발이 된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의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어요. 그러나 개미의 소리는 존재합니다. 돌고래나 박쥐가 초음파를 발사를 한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 지구의 그 자전 소리를 정의하느냐에 따라 뭐 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없다고 하기도 해요. 여하튼 우리는 그 소리를 못 들어요. 근데 내가 못 듣는다고 해가지고 지구가 돌아가고 안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기가 발견된 것이 그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의 발견은요, 불과 고작 250년 남짓입니다. 발견은 늦게 되어서도 공기는 원래부터 있었죠. 언제나 있었어요. 다만 발견이 늦게 되었을 뿐인 것이죠. 산소가 발견되기 전에 죽은 이들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숨을 마실 수 있는 이 공기를 똑같이 숨을 쉬면서 살았단 말이죠. 다만 이제 그게 그건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게 공기인 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인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반만 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오랜 시간 동안 산소 발견이 고작 그 시기에 발견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있는지도 모르는 채로 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지식이 볼품없고 작은지,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은, 우리의 인식이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은, 그것이 실제하느냐 실제하지 않느냐 담아낼 수 있는 영역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명확해요. 이처럼 내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 존재를 눈으로 봐야지만 하나님이 존재함을 믿겠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단순한 사고방식입니까? 접근 방식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요, 이런 육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믿고 안 믿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런 방편으로 우리에게 만남을 마련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신 방법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존재를 그대로 직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뼈도 못 추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 더러운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의 그 거대한 존재 앞에서 그 죄악에 우리가 압살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지었던 그 학교 그 폭력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지금 추풍낙엽처럼 좀 유명인들이 쓰러지고 있어요. 조금 드러난 그 죄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거대한 깨끗한 그 하나님이라는 그 거울 앞에서, 그 거대한 그 빛 앞에서 내 더러운 곳이 몽땅 다 만천원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분과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구의 자전소리를 만약에 듣는다라고 치죠.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제정신 갖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잠이나 제대로 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SF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신비한 초능력을 얻었더니 뭐 별의별 게 다 보이고 듣지 못했던 소리를 다 듣고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서 주인공이 괴로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하고 또 악하고 이런 불완전한 인간이 당신의 그 거룩함과 그 거대함 앞에서 그 죄악으로 죽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함부로 만날 수가 없고 대표자만 딱 하나님과 맞대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소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죄가 많은 사람, 이기적이고 또 자기만 생각하고 별로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싫죠.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려고 하신 거예요. 우리와 만나고 싶으셨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지 않도록 어떻게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너무나도 그분의 존재가 거대하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고 작단 말이에요. 낮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크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남이 주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셔야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분이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낮추시는 그 방법으로 오신 거예요. 어른이 아이에게 찾아가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아이의 그 눈높이에 맞춰줘야 됩니다. 말투도 바꾸고, 뭐 했어요? 밥 먹었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이런 식으로 말투까지도 그 아이의 그 수준에 맞춰줘야 돼요. 거대한 하나님이 인간의 눈높이에 그 맞춰주신 거예요. 우리와 만나주시려고. 그래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대신 우리를 채우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떤 방법으로 오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제자들은 바로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옆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남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만나시도록 찾아오시는 그 방편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남겨두셨겠습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의 방법을 전수했던 선조들은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했고, 그리고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호흡을 쉬듯이, 숨을 쉬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사자후를 토했던 것입니다. 후대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할 때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 얘기를 충분히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교우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이 갑갑할 때, 마음이 답답할 때 위로를 주시고, 죄를 지었을 때 말씀 앞에서 참회가 나오게 하시고, 두려울 때, 염려가 될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향에 대해서 우왕좌왕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는단 말이에요. 무엇보다 천국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살아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삶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먼 데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이 있는 곳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반성경적입니까? 툭하면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우리가 주의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고 여러 가지의 글들이, 검증되지 않은 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있다, 저기가 하나님이 있다. 여기를 와야 하나님을 만난다, 저기를 가야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호도한단 말이죠.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듯 용하다는 어떤 사역자를 기도를 받아야지만, 그런 사역자의 기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왜 그런 소리에 우리가 휩쓸리는 거예요? 왜 그런 소리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까? 마치 빌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그 만남의 그 통로 외에 그 다른 방법으로 먼 데서 찾는 그 하나님을 그 만날 수 있다라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본래요, 우리 개신교회,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의 순전성으로, 말씀의 정통성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우리의 기본이고 우리의 기초예요. 그게 우리의 그 터전이에요. 신앙의 토대예요. 특정 기도원에 가야지만 하나님을 더 잘 만난다.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성경을 펴고 무릎을 꿇으면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격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만남이 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혼자가 아니라, 홀로 아니라 더 풍성하게 서로가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라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가까이 있습니다. 한 섬교회에 젊은 목사님이요, 부임을 하셨어요. 이후 시간이 지나 고립된 그 섬에서 사역하는 것이 여의치가 않고 어렵고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번민 끝에 좀 더 나은 사역을 하고픈 마음에 이제는 그 섬교회를 이제 떠날 참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포격 사건이 거기서 벌어졌습니다.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어요. 목사님 본인과 가족들, 그리고 교인들, 마을 주민들이 함께 대피하는 그 혼란스러운 과정을 쭉 지켜봤어요. 함께 피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의 현장은 육지가 아니라 바로 여기 섬이구나. 바로 이곳이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이었구나. 바로 여기가 내 목회지고 소명의 자리구나. 바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날 여기에 보내신 것이구나. 바로 그 자리가 그분에게 맡겨진 소명의 현장이었던 것이에요. 귀한 고백이죠.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제가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한 번만 나한테 보여달라고 제가 아주 진지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시절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한 번만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딱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믿겠습니다. 제가 정말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가만 보니까 그 빌립의 모습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모습을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안 보여주셨을까요? 짠, 여기 있다. 바로 나다. 자, 봐라. 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이 순간서부터 바로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를 그 이단을 안 만드시려고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저와 오랫동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교우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도 중에 찾아오시고 우리는 언제든지 뭐 어디서든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일터 가운데서, 어느 곳에서든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후 설교를 통해서 살필 구절이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미리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 말씀이 이때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먼 곳에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 삶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